2020년 10월 8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17절, 18절 어저께 계속해서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 중간의 내용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요 집회 그때 13강암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시는데 지역 전도제자 훈련 메시지 하시는데 아마 4강인가 호강인가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시간 30분 동안 했던 메시지를 5번 나눠서 기도수첩에 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메시지 하시는 거 영상 보면은 10분도 안 돼요. 그거를 한 편씩 넣다 보니까 아마 본문도 똑같이 겹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엊그저께 기도수첩 말씀과 이 말씀을 같은 한 묶음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냥 하나만 보시면은 왜 이렇게 짧고 이렇게 구절이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 메시지 하는 것 중에서 중간 것만 이렇게 발췌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세에 부어주시기를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처 왼편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전달한 순례자들이 걸었던 여정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 여정을 알리는 순례자거든요. 여기는 절대주권자의 대리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시작은 그 대리자를 세우시는 거고 그 대리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정을 알리는 순례자라고 하는데 아니 대리자는 또 뭐고 순례자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요셉을 통해 성취시키신 원조의 여정. 왜 원조의 여정이라는 거를 아브라함을 얘기했을까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첫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고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자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입니다. 4대. 후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질문. 아브라함이 요셉을 직접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봤습니다. 본 적 없어요. 아브라함 이미 하늘나라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성취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딱 봤을 때 일면에 봤을 때는요. 성취가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요셉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냥 이삭 하나 낳은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성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봤던 전체는요, 보았던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또 다른 것들을 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조의 여정으로 부르셨다는 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성취 안 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고 원조의 여정을 살펴보세요. 두 번째,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피제사의 비밀과 광야를 걸으며 주신 세절기와 성막의 비밀, 이를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비밀까지 역사하신 회복의 여정. 자, 이 요셉을 통해서 72명의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했어요. 43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영적인 정체성을 잃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됐죠. 포로가 됐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고 세상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히브리 민족들이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불가사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 똑똑한 히브리인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모세를 불러서 무슨 비밀을 회복하셨어요? 피제사의 비밀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여주셨던 예비되었던 순양의 비밀과 똑같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이 똑같은 비밀이 피제사의 비밀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죠?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존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 비밀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요. 인생을 걸어가면서 세절기가 뭡니까?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우리의 현재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 어떻게 끝났어요? 성막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막 안에는 7가지 기구가 있고 그 기구들은 각각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세절기 뭐예요? 성막은 뭐예요? 한데 묶어서 봤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것을 어디서 확인한 거예요? 인생의 광야길 여정 가운데서 회복하도록. 이거를 모세가 회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후대들에게 전달을 했죠. 각인시키는 비밀까지 역사하신 회복의 여정. 그렇게 보면 원조의 여정하고 회복의 여정하고 모양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죠. 언약을 회복해서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 그것까지를 봤을 때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에게 전달하셔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성전 준비까지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고 성취시키시는 성취의 여정. 사무엘이 어떤 시대에 등장했습니까? 사사시대 끝무렵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사사시대가 뭡니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 시대의 언약을 보았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의 성취를,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기도를 했다는 거는 뭐냐면 성전도 놓고 기도했다는 거고요. 언약을 놓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이루어진 응답들의 열매를 다윗이 취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전달하게 하셨어요. 블레셋을 정복했어요. 뭐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피의 비밀, 성막의 비밀, 성전 준비, 이꼴 똑같은 거.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땅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곳? 그게 아니고 메시아가 올 땅. 그러니까 메시아, 피의 비밀, 성막의 비밀, 성전의 비밀. 똑같은 겁니다. 뭐요? 그리스도.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고 성취시키는 성취의 여정. 자, 그러면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았던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똑같은 내용인 거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이루신 정복의 여정.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했어요. 잃어버렸던 언약을 회복시켰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세상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언약을 전달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위에서 모든 예언되었던 것, 예표되었던 것들을 단번에 한 번에 이루셨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언약을 누가 전달받았어요? 베드로가 전달을 받았고 그것을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로마를 살리는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는 완성의 여정. 자, 베드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제 바울과 같은 전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요. 어디로요? 마가다락에서부터 로마까지 전달을 했죠. 전 로마를 복음에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바울 사후에 로마 복음화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제가 지금 짧게 기억나는 건 260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보고 죽었다, 못 보고 죽었다? 못 보고 죽었다.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응답의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응답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전달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언약을 전달하면 복음을 전달하면 이건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다.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내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고 오늘 하루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오늘 우리 초등부 모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그 속에 들어와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딱 시작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기도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며 이 여정을 알리는 순례자입니다. 오늘은 기도 수업이 되게 친절해요. 순례자는 써있죠. 계속 설명해줘요. 순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실지와 장래의 일을 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데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뭐였는데요? 전달이죠. 전달.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셨잖아요. 바톤을 넘기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음 언약이요.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바울이 전달했던 복음이요. 지금 누구에게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전달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 가시는 방법은 뭐예요?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정을 알리는 순례자인 거예요. 그래서 장래 일을 알린대요. 장래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앞으로 점점 나빠집니다. 점점 망해갑니다. 그렇죠?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녀는 그 세상의 성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장망성이라고. 장망성의 뜻이 뭡니까? 장차 망해갈 성이라고. 모든 이론과 모든 종교는요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거야 유토피아를 얘기하지만요 성경만이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저주가 가득하고 타락하고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걸 유일하게 성경만을 기록하죠. 그래서 유일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누구예요? 해결이 누구예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앞으로 장래의 일을 알리는 자 우리 자녀들에게요 장래의 일을 알리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시기가 올 거라니까요. 랩런트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만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인 내가 반드시 알고 걸으며 전달해야 될 여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순례자 여정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제사장집 모세를 부르시고 주의 종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시고 베드로와 바울을 부르셔서 하셨던 방법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서론에. 그쵸? 그럼 1번 대진 끝났네요. 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 여정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해야 되겠죠. 두 번째, 다른 순례자들을 뭐 해라? 살려라. 나만 순례자가 아니라 누가 순례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걷게 하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 다른 순례자들을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우리 이 초등부 이 모임에 지금 모이신 우리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이 다 뭐예요? 순례자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순례자요. 우리의 가족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요? 순례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하실 건데요? 어떻게 전달하실 건데요?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언약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된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 자체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을 거야가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이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냄 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뭐예요? 나 이꼴 복 자체. 내가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는 거고 내가 축복하는 자가 뭐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복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 달라고 구하죠. 내가 복이라는 것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 겁니다. 또 나에게는 이 말씀 전달할 현장에 있느냐? 있습니까? 자녀에게 전달한다. 이거 맨날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를 드리던가 다락방을 해서 자녀하고 다락방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걸 보고 가정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현장 가운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로 맞고 내가 복음의 기쁨과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어 내시거든요. 은혜가 내 안에서 멈추면 은혜의 종착지가 되면 은혜는 썩어가요. 하지만 이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면 나도 살고 그 전달되는 것도 살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 여정을 알리는 순례자인데 내가 다른 순례자들을 살리라고 그러는데 나 이 현장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직접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이 현장에 있는가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현장 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 주세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례자의 주역으로 절대주권자의 미션을 전달하는 대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문제는 전부 서밋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의 축복을 받는 기회입니다. 가시와 은혜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시,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의 가시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서밋의 축복이다. 우리는 한 단계 위에 올라서서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영적 수준까지 올라서면 된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 왜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못 받고 바울도 못 받다. 그렇지만 전달하는 것이 포인트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의 축복을 받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과 여정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죠. 교회를 살리는 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언약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던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머니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 이 하나님의 여정을 알리는 순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언약의 바톤을 오늘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복음을 전달할 현장 또한 하나님 열어주셔서 전도자로 순례자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행복의 기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